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첫 단추를 잘 깨우셔야 하는데, 이제 첫 달, 조심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려면 마음이 조급하고 겁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라 샬롬이거든요. 그 믿음 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 편안하려면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 두지 마시고 잠시 멈춰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내게 주신 약속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 분이라서 물으면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을 받으시면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마음이 다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상황이 안 좋다고 마음이 감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니 어쩌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으셔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신뢰하고 그리고 한번 용기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템포 늦춰와서 하나님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거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안 만져지는데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읍시다.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안 두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쇠를 연단하듯 몰아가고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구원받아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면 지옥이에요. 사는 것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살아서 죽어서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재련사 혹은 연금술사다. 그렇게 여기세요. 몰아가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이 죄와 허물, 불순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미워가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내서 믿음을 사요. 믿음이 최고예요. 왜냐?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요. 4장에서 요한은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에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이요, 보석.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석 같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아름다우시다, 존귀하시다.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더러운 짓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모양도 나오고 그 성의 재료가 나오죠. 전부 보석이요. 그리고 길은 정금입니다. 그리고 문은 또 진주예요. 그런 보석 같은 믿음, 진주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라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때 묻은 거 이거 씻어내시려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하면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이게 죽을 병이 들고 죽을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기 잘못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석으로 몰아가시는 거라. 그러면 그 구석에 몰려갔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눈이 마주치면서 감동,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손을 뻗게 돼요. 왜 손을 들어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니까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리시듯이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불의를 하지 마시고 살아서 보세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지나간 인생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상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 우리의 이 상황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이 상황에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참아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야간 상황을 참아내야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죠. 그죠? 참아내지 못하면 혼자 구석에 박혀가지고 나 뭐 그 다니는데도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하고 갬성에 젖어가지고 저기서 믿음이 떨어져요. 나오셔야 돼. 저 구석에서 차 밖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고 손을 들어 주야 예수님 해보세요. 안 보이는 예수님, 안 잡히는 예수님이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어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이 실상과 증거처럼 진짜가 돼요. 진짜. 실상과 증거란 말은 이거 아닙니까? 진짜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그렇게 참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어찌되나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시나? 아니 아들의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른 빛 늦은 빛처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오라 나에게 오라 도와주마 구원해주마 살려주마 입혀주마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많은 기회들을 시간들을 나 몰라 하고 딴 데 가서 도와줘요 하고 딴 데 가서 아등바등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화를 낼 만큼 우리가 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14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 15장 1절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 진노의 큰 포도주 털, 마지막 재앙 같은 거예요. 같은 재앙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7대접의 그 재앙들입니다. 7대중의 이 재앙은요,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시는 벌이에요. 애굽에 내리셨던 그 재앙처럼
이제는 애굽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수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사람은 복수하지 못해요. 복수를 하면 악순환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라. 예수님도 그냥 죽임을 당한 거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 그 복수를 하나님이 다 모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16장에 나오는 7대접의 재앙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가 섬기듯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먹이고 입히고 이래 해줬는데도 사람들이 마다하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사랑을 감추시고 복수하십니다. 누가야 하나님의 복수를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아무도 못 견뎌요. 이 마지막 재앙은 아무도 못 견뎌요. 이 7이나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재앙이 이게 7대접으로 이제 끝이 나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요 본문 뒤에 16, 17, 18장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 지구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지구 땅덩어리가 그냥 피바다 핏물이 되고, 그리고 도시가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불태워지고 끝납니다. 그 뒤에 16장 한번 보실래요? 그 16장 겉핥기식으로 읽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첫째 대접에서 온 세상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온 바다가 핏바다가 되고 온 물이 핏물이 되고 하늘의 태양에 뭔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땅이 불이 붙고, 그리고 독한 종기가 특별히 악한 나라에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짧은 시간에 연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아무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환난은 아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 환난에서 감해 주신다. 그리고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혹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를 이 환난에 던져버린다. 그러셨어요. 잘 읽은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때가 되어 그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 올리시 이야기가 앞에 14장 1절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시온산. 진짜 산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늘입니다. 하늘.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시온산에 함께 서게 하시는 거라. 그리고 15장 2절에서는 이들이 어디에 있나 하니까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있어요. 14장 1절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에, 15장 2절에서는 하늘의 유리바닷가,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곳인데 유리바닷가, 시온산, 하늘이요, 하늘. 그들을 올리셔서 하늘에 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늘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이래 있다가 잘 알고 오게 되어 예수님이 출수하여 숭 하고 혼례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서게 될 때 그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한 아이가 꿈에서 본인이 휴구가 되는 꿈을 꿨는데 기분이 어떻더노? 물으니까 너무 좋은데 눈물이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더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의 이 재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하늘에 거문고를 가지고 새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새 노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 땅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서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을 경험하세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프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아이가 기도해가지고 꿈에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냥 열이 확 떨어지고 금방 나았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지금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도 치고 계세요. 돈이요, 돈! 돈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취업 문제, 성진 문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복주의가 아닌가? 그럼 기복주의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죽어서만 볼 수 있다. 이상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하고 영접하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을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 교회 알고 올 것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느 날 없어져요.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를 걸며 후회하겠죠. 회개도 하려고 하겠죠.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된다는 거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이미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악해지면서 더욱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해요. 가인이 금방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죠. 가인만 금방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금방져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 해요. 하나님께 당신이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온통 비방하고 욕하는 짐승의 그 머리에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신성모독하는 그 신성모독이란 말이 욕입니다. 욕.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정말 적은 수의 성도들만 순교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거예요. 남은 자 중에는 적은 수만 순교해서 그렇게 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6장에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처럼 죽어야 그 죽음의 수가 채워져야 내가 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 중에 혹은 그 전에 또한 순교자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 서지 못하고 땅에서 진노의 포도주 털에 밟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교회를 봤잖아요. 7교회에 대해 예수님이 아이고 내 교회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오냐 구원해주면 이러시던가요? 뭐라고 하대요? 책망을 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환란에 던져버리라 그러셨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 대부분은 남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남자들 즉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이미 세상에 가득해요. 셈법이 세상이라. 그리고 이 남자들이요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엎드려야 저 자식도 엎드려요.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들 세상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요. 쇼핑 좋아하지 마.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라는 건, 그러면 뭐 금욕하며 살아라. 아니에요. 금욕하라는 게 아니고요. 좋아하지 마라는 거는 선을 넘지 말라인 거예요. 선을 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한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걸 좋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라. 하나님 안에서. 근데 세상에 있는 그들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그 나라보다 앞설 때에는 문제가 돼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외식도 하고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 하는데 선을 넘지 말라고. 세상이 엄녀가 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바산의 암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잘 들으라. 너희를 낳고 키운 부모님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다.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다. 아이들아, 대답을 해라. 아이들아, 이제 너희가 그를 알게 되면서 너희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라. 알겠나? 만약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너희 엄마가 아버지 그만 찾아라. 너희 또 집에 아버지가 하늘에 아버지 그만 찾아라 라고 하거들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엄마, 아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라. 알겠나? 예수나. 그게 어른이 되는 거란다. 어른이 되면서 사람은 부모 품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단다. 로나 알겠나? 그래. 이 작은 아이들이 제일 앞에 앉아. 여러분의 가정을 잃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아가실 때에 내가 몰아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몰아가잖아요. 우리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갈 때 몰아가는 거예요. 나만 몰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챙기세요. 너 예수 믿으면 너희 집안에 구원받으리라 하셨어요. 몰아가실 때 나만 아니라 내 처, 자식, 내 남편, 자식, 부모님 다 챙겨야 돼요. 해서 같이 가도록 해야 돼. 같이 가려면 우리 자신이 껴 있어야 돼. 세상 지식이 없으면 돈 벌기 좀 힘들고 좋은 데 가기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면은 나중된 것 같으나 결국에는 먼저 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요. 그래서 나중되어 저 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하셔서 먼저 되게 하세요. 2023년 이 숫자가 뭘로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때가 가까워요. 성경에 때, 시간을 말하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헤메라, 그 시간을 말하는 말들이 많은데 때가 가깝다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카이로스는 어떤, 크로노스는 어떤, 헤메라는 어떤 시간의 의미를 가진 시간의 말을 넣든 간에 다 돼요. 그만큼 시간이 가깝다. 지금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성도들이 시온산에 설 날이 가깝고 그날이 가깝다는 거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일시는 아무도 몰라요. 안 가르쳐 주죠.
그래야 껴있으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절은 안다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거라 그랬어요. 여름이 이미 왔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가을 추수기예요. 준비가 다 됐어요. 이미 컸던 뒤에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연출가 되시 예수님이 커튼만 열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타이밍에 거의 다 됐어요. 옛날에는 666표 이러면은 뭐 상징이네 그랬죠. 맞아요. 2000년간 상징하는 바가 커요. 이거는 인간의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상징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로 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죠. 그죠? 코로나 때 백신 팩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이 유럽이나 북미나 할 것 없이 교회를 타겟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조롱해요. 성경의 가르침을 조롱해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조롱해요. 사람들이 엄난하고요. 교회 안에도요, 엄난하고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불륜이 많고요. 술 되면은 여사고, 야동 보는 거는 또 여사고, 교회가 옛날 교회가 아니에요. 또 전쟁의 무기가 발전해가지고요, 이제 단추만 누르면은요, 그냥 한 나라가 그냥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나라들이 이제는 이해관계로 블록을 형성해서 이 패거리 저 패거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라들이 각자 도생으로 될 때에 국지전만 일어나요. 근데 블록이 돼서 패거리가 딱 형성이 되면 세계대전이요. 이미 세계대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전염병이 나고요. 이 전염병이 사실은 지구 환경의 변화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하고 같이 독감이 돌잖아요. 왜 이렇게 같이 돌아요? 환경의 변화예요. 단지 이런 전염병만 아니라 이제 기후재앙으로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크게 아파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무르익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진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시대, 짐승의 표라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거예요. 현실.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현실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 우리가 처한 상황 있죠. 거기에서 마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마음 다급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요. 스텝을 멈춰라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데서 상황을 쫓아서 여기 지기면 바빠 그러지 마시고 멈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내가 아픕니다. 예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외롭습니다. 예수님, 설상가상으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추락하나요? 예수님 그러세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요,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나라가요 엉망이 된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물었어요. 하나님, 이 무슨데 이 이해 못할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답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하박국이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요. 수년 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 수년 내에 이 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요. 이 말인저 또한 동시에 성도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하루하루를 좀 진지하게 보냅시다. 이 진지하게 보내면 뭐 재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성도님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사고 진지하세요 하고 미간을 찌푸려가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고함을 치는 이 목사 재미가 없어 보입니까? 예? 계속 거기 앉아주세요. 그 자리가 당신 자리라. 수모님들, 나 인생 사는 거 진짜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막 진지해가지고, 저 사람, 진짜 힘들게 살겠네. 천만에 만만해. 나 집사람하고 있는 것도요, 너무 좋고요. 아이들도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30이 다 된 애들이 부모 밑에 붙어가지고, 그것도 자기들 벌면서도 자기 벌이로 엄마 옷 사주고, 아빠 옷 사주고, 붙어가지고, 알랑알랑, 엉기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 현실에 이 일에서 하나님의 성취가 보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 보이니까 재미난 거는요, 의미가 있어야 재미가 더해져요. 쾌락이 재미가 아니고요, 의미가 재미예요. 이 말씀은 전부 의미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의미의 하나님이에요. 그 의미를 모아서 뭐라고 하냐? 거룩하시다 그래요. 거룩한 의미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나? 거룩한 의미들을 가져야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거룩한 게 잘 모르겠다며,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고서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끝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세요. 그러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옷이 입혀진 것이 보이게 되고, 내가 주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확인하게 되고,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내 손에 하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확인하게 되면서 마음이 감싸고 기쁘고 생기가 나면서 기안 죽어요. 아무리 상황이 바닥을 찍고 깜깜해도 기안 죽고, 비굴해지지 않고, 눈을 들어보면 사람을 향해서 할 말을 하게 되고 해야 할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언제 오시든 준비되어 있는 단장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교회 성도들은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 익어가는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하늘의 유리바다가에 혹은 하늘의 시온산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진노의 심판, 그 지역에서 나오라 그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